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사울은 이미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왕위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그 왕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왕위가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계속해서 그 왕위를 지키려고 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사울은 창을 2번이나 다윗에게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딸도 그렇고 둘째 딸 미갈까지 이용하여 다윗과 결혼시킴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를 100개나 배우게 해서 다윗을 간접적으로 죽음에 몰아넣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 곁에 다윗을 두심으로써 사울의 강력한 욕망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죽을 때까지도 이 왕위를 지키려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설령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으로 두고 싸우는 일이라고 해도 사울은 끝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9장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자신의 더욱 강력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18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개인적인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아들 왕자 요나단에게 그리고 자신의 모든 신하들에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부장 다윗은 나의 적이고 우리가 다 같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놈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제는 왕의 공식적인 명령이 하달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8장 5절에서 보았듯이 당시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을 아주 좋아했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발령했을 때 심지어 사울의 최측근이었던 신하들조차도 그 발령, 그 승진을 아주 좋게 여겼습니다. 18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의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고 다윗이 더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사울의 신하들도 그 일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 욕심 때문에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이게 옳지 않은 것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스르질 못합니다. 그렇게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하자 찍소리도 못하고 이제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왕의 명령을 설득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왕자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다윗의 좋은 동료이자 좋은 형이자 좋은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을 해요. 왕은 이 범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시는데 다윗을 죽이게 되면 정말 큰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께 얼마나 많은 충성을 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시키실 때마다 블레셋과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둔 것입니다. 아버지는 무죄한 다윗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제발 참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말립니다. 사울이 아들의 얘기를 듣고
설득을 당해요. 그래서 알겠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테니까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사실 지금 다윗의 목숨은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사실 언제 다윗을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급박했으면 요나단이 숨어 있으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요나단이 사울을 설득하고 이제 사울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하니까 요나단이 이제 괜찮을 것 같아 하고 이제 다윗을 다시 불러서 예전과 같이 이제 같이 잘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반포한 후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철회하고 이제 그 위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가 8절 9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0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만에 도피하매. 사울이 자신의 명령을 철회한 지 얼마나 지난지는 모르겠고 다윗과 사울이 어느 정도 시간은 같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발발했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전쟁에 참전해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대승으로 이끕니다. 이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인데 사울이 할 일을 다윗이 대신해 줬기 때문에 사울에게도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좋은 소식을 사울은 좋게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다윗이 대승을 거두고 이제 다시 이제 왕궁으로 복귀를 하는데 여인들이 막 또 춤을 추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노래를 하면서 확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랫말이 설령 지난주에 봤던 18장에 나온 그 노랫말이 아니어도 그 풍악을 울리면서 여인들이 막 기뻐하는 소리, 다윗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때 사울은 그 음악 소리를 어떻게 듣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거 같이 계속 듣는 거예요. 그 노랫소리가 아니었어도.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른 말이 계속 같이 들리죠. 그게 뭐예요? 사무엘의 예언.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를 떼어 왕의 이웃에게 줄 것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나의 이웃이라 사무엘이 예언했던 그 이웃이라고 했던 다윗이 이렇게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사울의 왕위를 넘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위협하지 않았어요. 다윗조차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혼자 위협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걸 뺏으려고 그런다. 그리고 다윗이 들어오니까 이제 요나단의 중재로 마음을 겨우 다잡았는데 이제 그 다윗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거 보면서 또다시 이제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8절과 9절에 이렇게 같은 단어를 씀으로써 지금 사울의 행태가 얼마나 나쁜지를 이렇게 풍자적으로 드러냅니다. 8절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 죽였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갔다 할 때 이 쳐 죽였다라는 단어와 10절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창을 던져 벽에 박으려 하였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전부 같은 어근의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때리다, 치다, 죽이다. 여기서 사무엘상 저자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사울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냐?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거둬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일은 사울이 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 일은 하지 않고 그 일을 자기 대신해준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웃긴 노릇이냐.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지 독자인 당신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넌지시, 이 같은 단어를 씀으로써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또다시 지난주 2차례에 이어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보고 이 자신의 이 왕위를 지키고자 하는 이 욕망과 다윗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저 녀석이 자꾸 내가 유일하게 이 끝까지 잡아야 되는 이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시기심과 이 질투심에 참지 못하고 다시 한번 다윗에게 창을 던지죠. 다윗이 피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다윗이 사울의 눈을 통해서 정말 저 광기설인, 내가 지금은 진짜 까딱하다 바로 죽겠다 싶어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죠. 다윗이 도망갔는데 이제 사울이 다윗의 집, 미갈과 살고 있는 집에 신하들을 보냅니다. 미갈이 어떻게 그 아버지가 신하들을 보내려고 했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미갈이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서 미갈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렇게 다윗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위에서 집에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리고 미갈은 이제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 자기 다윗이 자는 침상 위에다가 우상, 오늘 본문에 우상을 그 속에 뒀다. 그리고 이제 염소털로 그 엮은 털을 다윗 머리처럼 그 위에 두고 그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서 우상은 뭐냐면 바로 그 드라빔이라는 겁니다. 드라빔. 이렇게 생겼어요. 당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늘 갖고 있었던 토속신으로서 가신,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크기가 있었는데, 침상에 다윗을 대신해서 놓고 속일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제법 큰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갈의 신앙, 미갈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당연히 믿고 있었겠지만 동시에 드라빔, 우상도 집에 모셔놓고 있었던 그 미갈의 신앙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갈은 다윗이 아프다고 사울이 보낸 전령들에게 둘러댑니다. 아픈 그 다윗을 잡아가는 거는 도의적으로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사울의 전령들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아프고 뭐고 나발이고 그냥 침상 통째로 들고 와라. 바로 내가 이놈을 잡아 죽여야겠다 해서 다시 보냅니다. 이번에는 거의 쳐들어가다시피 해요. 쳐들어가서 다윗이 아프다고 했으니까 누워있는 침상을 확 거니까 그 속에 다윗이 없죠. 다윗 대신에 거기 뭐가 있습니까? 드라빔만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이, 신하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미갈이 속였다, 그 얘기를 전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화가 났고, 도대체 네가 왜 나의 적수인 다윗을 살리기 위해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 왜 이렇게 잘못을 했냐 추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또 거짓말을 하죠. 아버지께 다윗이 나를 협박해서 보내주지 않으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끝납니다. 가까스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잘 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거쳐 미갈의 도움을 거쳐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에게까지 도망을 칩니다. 18절, 19절, 제가 18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9절 읽어주십시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였는데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있었던 일을 사무엘에게 얘기하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 갔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비공식적으로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가족들도 당연히 몰랐지만 그 시점에는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구나, 나를 왕으로 만드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서 다윗은 처음에는 사무엘이 자기를 데려다가 선지생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정도로 생각했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그 기름 부었던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머릿속에는 자기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왕위를 찬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사울 다음에 자기를 왕으로 세우겠다,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울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블레셋을 쳐서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계속 살인 위협밖에 없는 거예요. 왕으로부터의 살인 위협이. 이게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매일 파리 목숨으로, 하루살이 목숨으로 사울이 언제 죽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지금 쫓겨다니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사울에게 악령이 또다시 임하니까 사울이 또 미쳐가지고 다윗은 거기서 사울을 위해서 또다시 악기를 켜고 있는데 사울이 또 창을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까? 너무 답답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라는 마음에 자기에게 처음 기름을 부은 사무엘에게 찾아갔던 거죠. 그리고 나는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라마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했는지 다윗을 데리고 라마 나옅이라는 곳에 데리고 가요. 멀지 않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옅이라는 말은 목초지, 거주지 이런 의미인데 당시에 사무엘이 선지 학교를 세워가지고 요 나옅이라는 곳에 천막 같은 거 잔뜩 치고 선지자들을 훈육하는 그런 지역으로 여기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뭐 요거는 학자들이 대동소이하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마도 다윗을 라마 나옅으로 데리고 와서 선지생들 무리에 속해서 사울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서는 조금이라도 이제 지켜주기 위해 자기 혼자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 후보생들이 있는 곳까지 데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첩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디 지역마다 다 있었던지 누군가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빨리 다윗을 잡아줘야 되니까 첫 번째 전령들을 보내요. 첫 번째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라마 나옅으로 가는데 거기서 사무엘이 대장으로 서 있고 선지생들이 다 같이 예언을 하는 자리에 이제 사울의 전령들이 가자마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니 그 사울의 전령들도 다 같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보낸 이 전령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치고 두 번째 전령들을 다시 보내요. 두 번째 전령들을 보냈더니 또 동일한 일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섞여갖고 사무엘과 다윗과 함께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또 두 번째 무리가 돌아오지 않자 세 번째 무리 사울이 또 보냅니다. 또 돌아오지 않자 동일한 일이 반복돼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직접 가겠다 해서 사울이 직접 그곳으로 갑니다. 라마 나옅을 향해 가기 전에 세부라는 곳에 들리는데 그 세부라는 곳의 우물 곁에서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지금 다윗과 사무엘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라마 나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아마 이제 자기 신하들 같이 대동해서 갔을 거예요. 불이 나게 화가 나서 열심히 라마 나옅으로 가죠. 근데 거기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사울에게도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마도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과는 다르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헛소리를 막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세부에서 라마 나옅까지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마 나옅에 가서는 자기 옷까지 다 벌거벗고 하루 종일 사무엘 앞에서 자기가 무슨 소리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예언을 계속 그렇게 해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 벌거벗은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그렇게 계속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월터 브루그먼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에 대한 묘사예요. 한때 위인이었으나 지금은 키만 클 뿐 더 이상 위대하지 않은, 자기 통제력을 잃고 체면도 잃은 채 무력하게 복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사실 참 사울이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살해 위협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저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발가벗고 아마 뭐 속옷까지 다 벗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밤낮으로 그렇게 계속 중얼중얼대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참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의 옷을 벗긴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미 그게 예고가 돼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처음 주셨던 왕의 옷을 이제는 벗기고 사울에게는 더 이상 왕의 자리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의 신비로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사울 옆에서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1대1로 싸워서 골리앗을 물매로 한 방에 쳐 죽이고 국민적인 대영웅으로 그렇게 급부상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너무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앞으로 다윗은 승승장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17장 다윗을 때려잡은 거 하나 빼고는 그 다음부터는 뭐만 계속 나와요. 사울한테 계속 쫓겨다니는 일만 나오는 거고, 파리 목숨처럼 자기 목숨 연명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사울이 창을 던지고, 오늘 본문까지 합치면 사울이 3번에 걸쳐서 창을 던지고 비공식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공식적인 명령을 통해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이 돕고 미갈이 돕고 사무엘까지 돕고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버젓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놀라는 사실은 뭐냐? 사울 옆에 다윗을 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죠. 이게 너무 신비로운 일이라서 우리가 그 이유, 하나님이 도대체 왜 다윗을 사울 옆에 두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사울 옆에 다윗을 두심으로써 한평생 그냥 어린 나이에서부터 뭐 20살 이전까지 목동으로 살아왔던 다윗, 그냥 양치는 것밖에 모르는 다윗에게 다윗을 사울 곁에 보내시면서 국사, 왕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 옆에서 장수로서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계속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게 하셨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처음에 얘기했듯이 다윗을 사울 곁에 둠으로써 사울의 강력하고 더러운 욕망이 드러나게 하신 거죠. 그 왕위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울이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다윗을 통해 사울의 더러운 욕망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이유 뭐냐? 이제 사람들이 계속 눈으로 보고 귀를 듣는 거예요. 사울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창 던지는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아는 거죠. 우리 지금 왕이 온전치 못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다윗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저 왕 이상하다. 그러면서 사울과 다윗을 계속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마음속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인식이 뚜렷하게 형성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의 왕이라면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이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자신의 모든 권력, 환경, 힘, 물리력,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고 앞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해를 받지 않고, 물론 위협은 받지만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서 왕이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뜻하신 바를 자신의 의지를 통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윗은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진작부터 왕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하나님이 점 찍으시고 기름을 부었지만 그 이후로 엄청나게 긴 시간을, 아마 한 20몇 년 동안을 이렇게 왕이 되기까지 고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19장에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표제가 뭐냐면 다윗의 시, 그리고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다윗이 이 시를 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시편 59편 1절부터 4절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4절 읽어주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쫓겨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독자인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하나님,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쫓겨야 되는 겁니까? 계속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쫓겨다닌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훌륭한 면모가 드러나는 게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아시죠? 요셉의 삶이 다윗과 아주 비슷한 부분이 있죠. 야곱이 자기의 12아들들 중에 요셉을 제일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장자로 대우했고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혀서 아주 극진한 대우를 아버지 야곱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당연히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해달 별들이 나에게 다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안 그래도 요셉을 미워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횟가닥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종으로 그렇게 팔아 넘깁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나이와 비슷한 나이입니다.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도 고난의 연속이었죠. 이집트라는 새로운 환경, 자기 나라 말도 통하지 않고 가자마자 종살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갑자기 전락한 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다 떨어져 지내야 되는 점,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17살 청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고난이 하루아침에 몰아닥쳤던 것입니다.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39살쯤 형들과 재회를 합니다. 17살에서 39살, 무려 22년이에요. 이때까지 요셉은 굉장히 심각한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30살에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환경적으로는 조금 훨씬 나아졌겠죠. 그러나 여전히 요셉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이 고질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을 요셉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심경을 시편 105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 보시는 대로 요셉의 발은 착고에 차였고 요셉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여기서 몸이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의미예요. 영혼. 그러니까 요셉이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영혼이 마치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매일을 살았다고요. 왜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이런 힘든 시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그게 언제까지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생각을 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아마도 39살에 형들이 가뭄이 들어서 자기 앞에 찾아와서 곡식을 구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 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삶과 요셉의 삶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 찍으시고 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끝에 결국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다는 걸 미리 결정을 하셨고 자신의 의지를 통해 결국은 요셉을 30살에 총리로 세우시고 굶어 죽을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먼저 그렇게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결국은 요셉과 다윗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까지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뜻하시고 그 뜻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지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구원은 중도 하차되거나 실패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번 학기 수업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과목 중에 한 과목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저희 합신교단에서 표준 문서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신앙고백서인데요. 신앙고백서 수업을 듣고 이제 지난주에 성도의 견인 교리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뭐 견인차 할 때 견인이 아니고 확고할 견, 굳셀 견에 참을 인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백성, 택한 백성을 끝까지 이 세상의 시련과 죄로부터 참고 견디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 1항과 2항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조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교리에 나와 있는 1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기쁘게 받으시고 자신의 성령으로 효과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은 은혜의 신분에서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오히려 은혜의 신분 안에서 마지막까지 확실히 견뎌낼 것이며 영원히 기쁘게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구원의 여정 가운데 탈락되는 일이 없다. 왜냐? 그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고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견뎌내는 것이며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진술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2항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지는지 그 근거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성도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 작정의 불변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간구의 유효성에, 또한 이들 안에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씨가 내주하심에, 그리고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린 것이다. 견인의 확실성과 무효성은 이 모든 것에서 발생한다. 조금 어려운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죠.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존재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세상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 의해, 악한 세력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유혹을 받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잘 인지를 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말을 주고받고 보고 대화하는 사람들은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그 중에 더러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하게. 도덕법을 잘 나름 지키면서. 그렇지만 굉장히 악하게 도덕법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그리고 두 부류가 있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늘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동시에 또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내팽개치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부류 속에 우리도 속하기도 하고, 이 네 가지 부류 사람들과 우리가 매일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똑똑하기 때문에 저마다의 기준으로, 저마다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현상들과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자기가 하는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과 의견들이 뒤섞이면서 얽히고 설켜갖고 이 복잡한 세계를 형성하고 있겠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단순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정의를 구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거기에는 단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많은 걸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를 삶 속에 구현하고 사랑을 구현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현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도 다른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내재하는 죄 때문에, 이 죄의 악함 때문에 우리가 힘든 상황에 내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구원의 여정이 순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견인 교리가 여기서 뭘 얘기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외부 상황이 아무리 악한, 다윗이 사울에게 받았던 그 엄청난 폭력과 악의 세력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유혹을 받을지라도, 시험을 받을지라도, 그리고 너희 속에 여전히 죄의 부패가 남아있어서 너희가 악한 길에 선택을 하고 악한 길로 그렇게 나아갈지라도, 너희가 택함 받은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견인교리입니다.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해요.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성부 하나님이 왜 택자들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가? 사랑의 발현을 통해 자신의 의지로서 신자들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뭘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실시간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를 하지 않고 손에 못자국한 이 못자국난 손을 하나님 앞에 딱 들이밀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보내서 당신이 살아가는 택자들을, 내가 사랑하는 택자들을 위해 못 박아 죽이셔서 제 손에 이 못자국이 났습니다. 이 피를 흘린 못자국을 보시시오. 제가 이 피의 호소를 통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저 택자들, 내가 저들을 위해 죽은 택자들을 위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실시간으로 기도하는 거, 안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의 이 못자국난 손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지키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발현된 강력한 의지, 예수님의 지금 살아서 중보하심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아예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함으로써 내가 성령인지 성령이 나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게 구분되는지조차도 모르게 함으로써 성령으로 아예 도장을 찍은 것이죠. 우리가 뭐 이렇게 비유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미국산 그 소고기가 들어올 때 이렇게 도장을 찍잖아요. 미국산 소고기 2등급, 그리고 한우도 거기 엉덩이 쪽에 한우 1등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볼 수 있는 도장.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은 자.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본향이 천국이어서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듯이 너희도 너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너희를 끌어올려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성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엄청나게 긴밀한 사역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교리에서 뭐라 그러냐. 너희는 반드시 탈락할 수가 없고 구원의 여정에 실패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렇게 구원의 확실함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지가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나 자신에게 있어서 확신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원의 시작과 출발이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에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